오늘의 성경 본문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강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강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티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히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파타나와 스가랴와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셰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오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리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라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주려 준 말을 밝히 함이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교회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갈 수 있는 그 길을 저희에게 더욱더 보여주시옵소서. 용기를 내게 하시고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겸허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손을 이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입니다. 자,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을 번갈아 가면서 이 원 뒤에 있는 배경에 초점 한번 맞춰 보십시오. 이렇게 오른쪽 눈 한번 하고 오른쪽 눈 한번 하고 왼쪽 눈 한번 해보십시오. 네, 한번 해보세요. 네. 어느 쪽 눈이 더 잘 보이십니까? 예? 오른쪽 눈. 어느 쪽 눈이 더 잘 보이십니까? 왼쪽이 더 많으면 안 되는데. 한국 분들은 오른쪽과 왼쪽 눈이 같다는, 시력이 같다는 가정하에 오른쪽 눈을 더 잘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눈으로 사물을 볼 때, 또 배경을 볼 때 더 잘 이해하고 쉽게 인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문화에서 힘하면 어디 손이요? 오른손이에요. 한 대 때릴 때도 이렇게 때려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아시아 문화, 특히 한국 분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기준을 만들어주는 시력이거든요. 눈입니다. 사이드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교회 생활에도, 믿음 생활에도
나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한 신앙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특유한 신앙의 그 판가름할 수 없는 절대 빼앗기고 싶지 않은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신앙의 기준들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거나 다른 이들에게 설득하거나 다른 분들과 나누는 이 시간을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할애하고 소비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나의 기준을 갖고 살고 나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의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한다는 말입니다. 조지 타임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책에 Treasures in Clay Jars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책에 이분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Irrational Church. Irrational이라는 뜻은 사전적인 의미는 바보 같다, 이성적이지 않다, 좀 뭔가 부족한 것을 표현할 때 irrational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조지 타임슨이라는 분은 이 Treasures in Clay Jars 이 책에서 교회는 irrational church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모든 교회가 교인들이 바보처럼 살아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정의나 경험들을 과연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 앞에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가? 바보같이 말이에요. 그걸 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신앙이 없는 분들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볼 때는 이성적이지 않죠. 내가 주장하는 내 생각들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이 맞다고 더 축해 세워주는 것, 바보 같죠.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다른 분을 위해서 더 낮아지셨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신 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교회 생활할 때 우리는 늘 바보처럼 살아야 하는가? 늘 교회라는 것이 늘 우리가 바보 흉내내고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몸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그러나 많은 지체가 있는데 우리는 한 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신앙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개성이나 여러분들이 각자의 특징, 그거 잘 가지고 사셔도 됩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것은 다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경험들을 가지신 분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간 목적지를 향해서,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쩌면 내가 보다는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나보다는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면 닮아갑니다. 여러분들 오래 관계하고 이해하다 보면 그 사람과 닮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십니까? 제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잘생겼죠? 제 군대 있을 때 사진이니까 한 19년, 20년 된 사진입니다. 아주 잘생긴 총각이지만 사실 제가 볼 땐 좀 징그럽습니다. 가운데 있는 저거든요. 좀 어설프죠? 어설프게 생겼죠? 그 다음 사진은 제가 결혼할 때 사진입니다. 감흥이 없으세요? 이 사진 보고? 제 얼굴을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 아내 사진도 옆에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2년 전에 저희 교회 요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왕과 왕비가 앉아있는 듯한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렸을 때 제 얼굴을 보는 것과 최근에 제 얼굴을 보는 거 보면 정말 많이 변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얼굴도 변하고, 표정도 변하고. 어떻게 변하냐면, 저와 제 아내가 좀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같이 오래 살다 보니까 서로의 마음을 잘 알다 보니까 서로 같이 닮아가는 거예요. 결혼 생활 오래 하신 분들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한 가지 추억이 기억납니다. 제가 제 아내 어머니에게 이제 인사를 드리러 처음 집을 방문했습니다.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내의 집에서. 근데 그때까지의 저의 식사 습관은 밥을 한 숟갈 먹고 멸치를 한 조각 먹고 오물오물 씹습니다. 그리고 다 삼킨 다음에 물을 한 컵 마시고 입을 헹구고 밥을 한 숟갈 먹고 또 멸치를 하나 먹고 마늘장을 하나 먹고 또 오물 삼키고 제 식습관이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는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야, 남자가 식습관이 그게 뭐예요? 좀 우겨 먹고 남자처럼 좀 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뭐 잘못됐냐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틈엔가 제가 최근에 저의 모습을 발견한 것이 뭐냐면 밥 한 숟갈 먹고 멸치 먹고 장아찌 먹고 계란 먹고 뭐 먹고 멸치 먹고 밥 먹고 뭐 한 끼 식사가 끝나면 거의 모든 반찬이 초토화된 거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 생활 오래 하면요. 기도하는 습관도 비슷해집니다. 기도하는 말투도 비슷해져요. 교회 와서 생각하는 것도 비슷해집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취미도 비슷해져요. 다 비슷해집니다. 그게 교회인 거예요. 사랑하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아주 눈여겨보고 아주 마음으로 존경해야 할 두 분이 등장하십니다. 한 분은 에스라이고 한 분은 느헤미야입니다. 실말로 이야기하면 이 두 분이 살아온 배경이나 살아온 삶의 모습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교회에서 과연 어떻게 사역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너무 다른 삶을 살아오신 두 분이 등장합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근데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어떤 벌이냐면 첫 번째는 아수르와 그 다음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아주 긴 역사입니다. 구약 성경의 전 역사에 걸쳐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나중에는 바벨론이 성경에는 바사 제국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입니다.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을 해요. 이게 실제 역사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바사의 왕, 그 당시 왕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왕이었는데 이분이 아주 융화 정책을 썼어요. 아주 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점령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고향으로 가고 싶으면 가. 보내줄게. 이게 얼마나 희소식입니까, 여러분들? 70년 넘게 포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이스라엘로 귀국을 합니다. 근데 한 번에 다 온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잘 보시면 세 차례에 나눠서 귀국을 합니다. 첫 번째는 수룹바벨이라는 분이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귀국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셨던 일이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이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두 번째 너희들 또 갈 사람 있으면 또 가라 얘들아 이러니까 에스라라는 분, 오늘 등장하는 에스라라는 분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 일부를 데리고 일부는 아니죠. 많은 분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귀국합니다. 그게 제 2차 귀국이에요. 또 수십 년이 흐른 후에 또 너도 또 갈 사람 없니? 또 가거라. 그 3차 때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라는 분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2차 때에 오신 분이 에스라예요. 그리고 3차 때에 오신 분이 느헤미야예요. 여러분들 성경 기독 상식으로 이런 거 알고 계시면 어디 가서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두 분의 공통점은 이렇습니다. 이 두 분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두 분 다
바벨론이라는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할아버지나 아버지 세대가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그곳에서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민 우리의 어린이 세들 2세들이나 3세들 정도 되는 거예요. 에스라라는 분은 관직에 있었던 분은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에스라 7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었다. 관직은 아니셨지만 그 당시 아닥사스다 왕, 그 당시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왕에게 신임을 받던 분이 에스라였어요. 반면에 느헤미야는 왕의 간직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시면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당시에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표현은요, 실세, 왕의 실세예요. 왕의 오른팔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신 분입니다. 이러한 두 분의 공통점이 죄송합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두 분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 차이점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두 분의 차이점은 뭐냐면 첫 번째 에스라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 오늘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인데 이전의 성경이 바로 에스라서입니다. 느헤미야 이전 성경이. 근데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스룹바벨 그분이 제1차 포로를 데리고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비로소 7장에 등장합니다. 7장부터 에스라서 7장부터 에스라가 등장해요. 에스라서 7장부터 에스라가 등장하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위대한 집안에서 이 에스라가 탄생했습니다. 다 같이 에스라서 1장 한번 가볼까요? 성경 읽는 분들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신앙에 유익이 있습니다. 에스라서 7장 1절부터 5절까지 없으신 분들은 화면에 있습니다. 있으신 분들이면 찾으세요. 예, 아주 신앙에 유익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두의 6대 손이요 아마라의 7대 손이요 아사라의 8대 손이요 무다요의 9대 손이요 사리아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스와의 13대 손이요 비냐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에스라 7장 1절부터 5절까지 에스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긴 족보를 사용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여러분들 이거 굉장한 집안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얘기할 때 당신 무슨 성씨요? 파가무요? 어떻게 몇 대 손이요?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16대 손, 그것도 누구냐면 대제사장 아론, 모세의 친형이었던 아론의 16대 손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주 굉장한 분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성경을 계속해서 에스라서 7장 읽어보시면 이 에스라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학자요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 뜻은 뭐냐면 아주 굉장히 뼈도 있는 가문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셨던 율법의 도사인 거예요. 전문가인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성경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이었어요. 굉장히 지성인입니다. 굉장히 이성적으로 뛰어나신 분이에요. 굉장히 이성적인 거예요.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이 에스라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2차 때 이스라엘로 귀국을 해요. 만약에 저 같으면 귀국하지 않습니다. 왜요?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왕에게 신임을 받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굉장히 지성인이셨어요. 그 정도 되면 모든 그날 바사 제국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곳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그분을 존경합니다. 지성인이에요. 굳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에스라 7장 10절에 보시면 그 에스라가 왜 2차 때 귀국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전혀 이스라엘로 돌아올 필요가 없는 분이 단 한 가지의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로 귀국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싶었던 거예요. 귀국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교육시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살게 하고픈 그 마음이 너무나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귀국을 합니다. 그게 2차 포로 귀환이에요. 그렇게 하실 분이 그럴 필요가 없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좀 다릅니다. 느헤미야는 아주 굉장히 감성적인 분이셨어요. 느헤미야를 잘 보면 그를 학자나 제사장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가문은 아주 우습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느헤미야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다. 여러분들, 에스라를 소개할 때는 성경 5구절을 사용해서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냥 한 줄로 하가랴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주 개뿔도 없는 집안인 거예요. 아주 쥐뿔도 없는 집안인 거예요. 이 느헤미야의 집안은. 그런데 이 느헤미야 이분은 굉장히 감성적입니다. 굉장히 이 감성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느헤미야의 아버지의 이름이 하가랴인데, 이 하가랴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할아버지 세대와 아버지 세대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느헤미야의 아버지 하가랴를 그렇게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제발 이 고통에서 우리를 막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름을 하가랴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가랴는 또 이제 내 자식 세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면 좋겠다. 그래서 위로하는 그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느헤미야라고 지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훌륭하지 못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훌륭하지 못한 포로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을기까지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 경쟁에서 이겨내고 하는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아주 굉장히 감성적입니다. 아주 굉장히 마음이 쉽게 동요하는 분입니다. 밤낮 눈물로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느헤미야 선지자입니다. 느헤미야입니다. 하루는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라는 분이 고향인 이스라엘을 다녀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니를 불러요. 얘야, 고향 이스라엘은 좀 어떠니? 그러니까 하나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님, 이스라엘 고향이 지금 참담합니다. 남아있는 백성들이 율법을 떠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남아있는 백성들이 외세에 다른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해서 아주 참담한 현실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니야, 조금만 나가 있거라. 눈물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1장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장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펑펑 웁니다. 무슨 이야기를 듣고요? 실제 고향은 아니에요. 느헤미야에게 이스라엘은 내 조상의 고향이죠. 느헤미야의 고향은 바벨론이에요. 물론 믿음의 고향이기는 합니다. 이스라엘이란 땅이. 근데 그 이스라엘이 율법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성벽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서 힘들게 산다는 그 동생의 이야기를 듣고 며칠 동안 펑펑
밤낮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는 가운데에. 그게 바로 느헤미야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그럽니다. 얘야, 무슨 일이니? 또 평소에는 그런 얼굴이 아니었는데 무슨 일이 있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왕이시여 우리 고향인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왕이 허락한다면 제가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다 돌아오겠습니다. 이게 2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허락합니다. 그러면 다녀와라.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싶었던 또 많은 무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게 3차 귀환이에요. 별거 없어요. 그게 3차 귀환이에요. 여러분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공통점이 또 하나 있는데 절대 고향인 이스라엘로 돌아오실 필요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만큼 지위에 있던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여러 가지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음모도 있었고 다른 나라들 공격도 해오고 왕에게 편지를 써서 도와달라고 하고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한 후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재건한 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자리에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8장의 내용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 8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에스라가 제2차 때 귀국한 이후에 14년 후에 느헤미야가 3차로 귀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2차 에스라가 돌아온 다음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돌아오기 전까지는 14년 동안의 공백기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에스라는 14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려고 사역하고 순종했고 이해했던 그런 분인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14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우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느 날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대거 본국으로 돌아온단다. 오, 좋은 일이지. 그런데 그 가운데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서 그들이 이끌고 온다고 한단다. 오, 그래, 좋아. 느헤미야가 누군지 한번 알아보고 올래? 시켰어요. 에스라에게 보고합니다. 느헤미야라는 분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닥사스다 왕의 실수이고 오른팔이라는 거예요. 그때 에스라가 깨닫는 거예요. 에스라가 뭘 깨달았냐면 단순히 느헤미야도 고향이 그리워서 그곳에서의 삶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내 본국에 돌아가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걸 에스라가 알고 있는 거예요. 왕의 오른팔이 실세가 부모가 없는 사람이 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까? 그걸 에스라가 경험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알고 있겠죠. 에스라가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주 좋은 동역자를 만났다. 두 번째는 저건 뭐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건 뭐야? 이렇게 부정적으로 과연 에스라가 생각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마친 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에 불러놓고 예배 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를 초대합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에스라는 이 예배와 이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초대되어서 거기 방문한 것입니까? 초대되어서 방문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일을 에스라가 주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에스라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리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요, 굉장히 도전할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에스라가 누구냐면 율법사하고 제사장이에요. 에스라가 이 모든 예배를 주관하고 리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초대교에서 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지금 상황이 벌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어달라고. 왜 이것이 너무 중요하고 왜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인지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굉장히 감성적이고 눈물이 많았던 분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으로 불러 모은 다음에 그곳에서 총 이스라엘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오른팔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리더십이 부족했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릴 그런 스케일이 부족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충분한 리더십이 있던 분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를 초대해서 그 밑에 앉아서 성경을 듣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는 율법사요, 학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또한 제사장인 에스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높은 곳에 오를 수 있는 기회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에스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4년 동안 열심히 사역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짓는다고 하고 너희들 똑바로 살아.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옆에서 너희들 신앙생활 그뿐이 안 되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안 돼. 계속해서 옆에서 도전하고 있어요. 그런 에스라가 계속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여나 에스라가 느헤미야를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느헤미야가 왜 이스라엘로 귀국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왜 자신의 편안함을 버리고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왔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꿈과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같다는 걸 에스라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참석하러 가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신 두 분이에요. 배경이 다르고 지식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그 두 분이 나무로 만든 한 강단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힘, 그 이유가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향한 그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먼저였습니다. 내가 아니라 공동체가 먼저였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먼저였습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였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감성적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도 있고 교회에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모여서 함께 걸어가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아주 다양한 분들이 존재합니다. 다양한 분들이 존재하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 합니다. 내가 낮아져야 그래야 합니다. 일전에 여러분들과 나눴던 understand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한다. 이해한다는 의미는요, understand. 그 사람 그 사람 밑에 가서 stand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밑에 가서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understand 하는 거예요. 그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배려라는 것은 내가 무시당하고 있었다고 생각할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껴질 때에 나올 수 있는가, 진심으로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 그것이 진짜 배려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와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는가,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인디아노의 속담을 보면 빨리 가려면 혼자 뛰어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꽃이 되려면 나 혼자 있어도 돼요. 여러분도 혼자 있어도 돼요.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숲이 되려면 옆에 있는 동료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더 성숙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더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야 합니다. 나 혼자 그것을 하기에는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옆에 있는 동료가 필요한 거예요. 옆에 있는 교우가 필요한 거예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상대방을 꽃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시던 분들이었어요. 오늘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죽으면 또 새로운 우리가 태어납니다. 내가 죽으면 또 새로운 우리가 태어납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신 너의 영혼 받으신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셔서 우리가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씨가 되게 하시고, 내가 땅속에 묻히게 하시고, 내가 그 안에서 썩어져서 하나님 새로운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그 십자가 밑에 힘겨워지며 내가 그 십자가 밑에 썩어지며 내가 그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신 그 함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밑에 들어가 썩어지며 하나님 그 밑에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드려 하나님 에스라와 니인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들어가며 하나님의 꿈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드러내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의 모습이 더 드러날 수 있도록, 공동체의 모습이 더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밑에 우리가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밑에 우리가 썩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처럼 십자가 밑에 우리의 모든 씨앗이 함께 죽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